유령을 운반하는 배. 우리 할아버지는 어부였어. 10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80세까지 현역을 유지한 순수 바다의 사나이야. 이는 그런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 밤바다에 배를 띄우다 보면 기묘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건 그렇게 희한하지도 않은 거래. 영혼이라고 생각되는 것, 도깨비불 뿐만 아니라 더욱 수수께끼 같은 것도 많이 봤다고 해. 그것들은 아마 신과 요괴 계열로 분류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에 대하여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 한번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이잖냐 라고 말하더라. 할아버지는 이른바 무관심의 철칙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거야. 참고로 할아버지 기준으로 사람이 접해도 괜찮은 영역에 끝자락에 해당하는 것이 유령이었는지 바다에서 본 유령에 대해서는 가끔 이야기하셨어. 할아버지 왈, 영혼이라는 것은 빛을 요구하는 존재래. 영이라고 하면 밤에 나온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어둠을 좋아할 것 같지만 영혼에게 빛은 생자의 세계의 상징이었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빛을 찾아 특히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캄캄한 바다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 그런 이유로 할아버지의 오징어 낚시 어선에는 그런 영혼이 이따금 들리곤 하는 모양이야. 어느새 갑판에 타서 돌아오거나 인양해달라고 바닷속에서 손을 뻗쳐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셨어. 뭐 그렇다고 해도 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영감이 강한 건 아니니까 얼굴이나 모양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혼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다나? 섣불리 상대하게 되면 성가시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할아버지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해. 바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영혼은 안타깝지만 무시하고 배를 탄 영혼마저 모르는 척 하셨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거래.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동료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어.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인양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살아나지 않았어. 마음속의 기둥이었던 그 어부의 죽음을 애도하고 많은 동료들이 장례식에 모였지. 슬픔을 느끼면서 어부들은 아침부터 또 바다로 나갔다고 하네. 그리고 장례식이 반년 정도 지난 무렵 바다의 세운패 안에서 할아버지가 책상다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맹렬한 졸음이 엄습했어.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필사적으로 졸음과 싸우고 있자 등 뒤에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더래. 졸려서 정신이 없는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서 태치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별명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 거야. 태츠, 미안하지만 좀 육지까지 태워다 줘. 나는 다리가 없어서 못 돌아가겠어. 잠결에 할아버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죽은 그 어부라는 사실을 알아챘어. 그래, 형님.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의 물음에 등 뒤의 기척은 대답 없이 미안해, 부탁한다 라고 부탁했어. 그래, 알겠어 라고 중얼거린 때 할아버지는 느닷없이 깨어났다고 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인기척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말이야. 그래도 할아버지는 형의 영혼이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확신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 다행일까? 그 장소가 우연히도 형이 사고를 당한 해역이기도 해서 동료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납득해 고기잡이를 중단하고 항구로 돌아왔어. 할아버지가 무관심의 철칙을 어긴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할아버지에 의하면 사람은 목숨을 잃은 장소에 영혼까지 떨어뜨리고 온다고 해. 그렇게 되면 몸은 묻혀도 영혼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데려다줄 누군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지. 귀신한테 발이 없다는 건 잘 알지. 다리가 없으면 살아있어도 멀리 돌아갈 수 없어. 택시나 버스에 나오는 귀신 같은 것도 의외로 그런 이유일지도 모르겠군. 내 배는 유령의 택시 대신이었던 셈이지. 그렇게 말하고 웃은 뒤 할아버지는 바다 쪽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죽는 순간까지 나는 바다 위에 있고 싶구나. 라며 어부를 그만두지 않고 가족을 괴롭히던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방황하는 그들을 조금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